어떤 화가의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준 것을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큼직한 도화지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물감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 하는 찰나에 그만 물감이 쏟아져서 도화지에 부어졌습니다. 도화지가 망가졌습니다. 학생은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와서 보시고 한참 궁리하시니 붓을 들어서 물감으로 버려놓은 도화지에 이곳 저곳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버려진 도화지에 놀라운 풍경화가 살아났습니다. 쏟아진 물감이 풍경화의 부분이 되어서 검은 바위도 되고 나무 뿌리도 되고 덩어리도 되고 줄기도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도화지에 아버지의 붓이 가서 그 망쳐놓은 먹조차 변해서 아름다운 풍경화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화폭에 죄와 실패로 먹칠을 해놓았었을 때도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천상의 붓으로 은혜의 붓으로 이곳 저곳 그려넣어서 한 폭의 복구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재생의 기적을 낳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산 송장 같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암담한 그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붓으로 사라의 송장 같은 몸에 하늘의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명한 아름다운 어머니로 그림을 그려놓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이십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생애의 화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붓이 이곳저곳 움직이기만 하면은 결과에 가서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려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신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의 망가진 삶의 화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부분을 보면 온통 먹칠이 되십니다. 엉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75세 고향 산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순종의 화폭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손만 잡고 가라고 했는데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모두 다 술에 싣고 갔습니다. 그가 얻은 재산 다 술에 싣고 종들 다 데리고 아비 집을 떠나는데 조카 손 잡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은 먹칠을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화폭이 불안한 믿음의 출발로 먹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에 와서 크게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종들 다 흩어져서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짐승떼들 다 굶어 죽고 그는 아내와 조카만 남았는데 그때 엎드려서 순종하고 복종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는 또 그의 생애 속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와 조카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는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하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보존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먹칠을 난 아브라함의 생애의 화폭에 또다시 먹칠을 확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자 과연 사라의 미모에 반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에 청해서 사유를 물은 쪽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사라를 취하여 바로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야말로 폐가망신입니다.
이야말로 먹칠을 한 아브라함의 화폭에 이제는 완전히 들어부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한 먹칠을 한 화폭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재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완전히 먹칠 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의 화폭을 누가 새로 고쳐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의 붓을 들어서 엉망이 되고 먹칠투성이가 된 아브라함의 생의 화폭에 여기 저기 그림을 보태어 놓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나올 때 그림은 애굽에 내려갈 때 그림하고 틀립니다. 나올 때 그림은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에서 잃어버린 금과 은과 많은 짐승떼를 도로 회복하고 이게 양양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거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풍부합니까? 바로가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 내가 너 아내를 당분간 내 아내로 취한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고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짐승떼 다 돌려주고 금과 은을 다 주고 그리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인생의 화폭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의 생애 속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 봄철에 다른 왕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늦잠 자고 오후에 너간지 일어나서 왕궁 윗뜰에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흑심이 생겨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먹칠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생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너무나 고운 화폭에 먹칠을 싹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이것을 감추려고 일선에서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희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자식처럼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왕궁 수위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전쟁을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돌아왔다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리고 정말로 보기 드문 충성스러운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리아를 어찌하든지 그 아내 밧세바 동침시키려고 그다음 술을 먹이고 대접을 해서 보냈는데 또 안 가고 또 수위들과 함께 잤거든.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요압 대장에게 우리아가 전선에 오던 제1선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는 돌아가자마자 제1선에 가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요압이 하니까 다윗이 허허허 웃으면서 전쟁에는 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니라. 그러고 난 다음 당장 밧세바를 취해가지고서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먹칠에다가 이제는 일컬을 들어 부었습니다. 왜? 간음했는데다가 살인죄까지 짓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였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7일 만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생애 속에 지을 수 없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의 화폭은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의 꾸중을 듣고서 왕좌에서 내려앉아 벼슬로 갈아입고 땅을 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보면 회개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몸부림치며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것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쓸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은혜의 붓을 들어서 다윗의 엉망이 된 그 화폭에 슥슥슥 그림을 보태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밧세바를 통해서 영글한 왕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왕국을 건설하는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을 그려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화폭에 하나님의 자비의 붓이 임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의 솜씨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먹칠한 화폭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의 인격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그를 흉악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한 삶을 완전히 거짓말로 먹칠을 하고 잉크를 뒤에 엎어놓고 중죄인으로 만들어서 눈앞에서 극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실제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몸에 시로렉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겨서 수치와 곤욕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27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운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못 박힌데 그 우편에도 살인강도 좌편에도 살인강도를 함께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상 극악한 범죄인으로 낙인 찍도록 그렇게 그들은 흉악한 먹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커먼 먹으로 무자비하게 지어버린 예수님의 삶의 화폭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마지막 죽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죠. 주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붓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먹칠한 그 생에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려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그려넣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붓이 와서 그려넣는데 그 못 찢고 피 흘리고 처참한 수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의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마다 용서와 의를 얻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 십자가에 그려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용서와 의와 영광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짓밟혀버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광채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모습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이 넘쳐 흐르도록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빛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피 흘려서 맥없이 늘어진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착착착 은혜의 그림을 그리신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와 생기의 강물이 흐르는 그림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상처 입은 모습 속에서 치료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께서 그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빨가벗고 못 박힌 너무나 저주스러운 그 모습이 하나님은 축복과 형통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넘치게 없는 아름다운 축복과 형통의 그림을 주님이 그려 넣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부활의 광명한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그 사망 위에 부활의 광명한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처참한 그림은 하나님의 붓으로 대속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습니다. 마귀가 망쳐놓은 그리스도의 화폭을 하나님의 붓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림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외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화폭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셋째로 우리의 삶의 화폭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화폭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먹칠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얼굴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생의 화폭에 막 먹칠이 그려지고 발자국이 나고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화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소년 시절의 그림을 종종 그려봅니다. 17살에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후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쓰러졌습니다. 학업도 끝이고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나의 화폭의 그림은 폐병, 죽는다. 너는 사회 낙오자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이제는 끝난다. 그 암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먹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절망에서 몸부림치다가 전도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의 붓을 들어가지고서 그 절망의 화폭에 촥촥촥촥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구원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치료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형통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사명을 씌워서 주의 종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최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시는 솜씨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먹칠을 해놓아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먹칠 위에 주님의 은혜의 붓으로 보태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화폭에 먹물이 쏟아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 도리 없습니다. 우리로서 그림을 고칠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을 결코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전능하신 화가이신 하나님께 삶의 화폭을 갖고 나와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이 망가진 화폭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어디에 붓설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연 수정할 수 있을까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해서 하나님의 망가진 이 지구에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거 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흑암 가운데 빛을 그려놓았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캄캄한 하늘에 청명한 하늘이 솟아났습니다. 온 땅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의 열매는 나무와 풀이 나타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산천 초목이 풀어지고 아름다운 오국백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 비춰라.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놀아라. 그 절망과 죽음의 적막 속에 새들이 노래하고 물고기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시가 됐습니다. 땅에는 짐승들이 기고 그러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기가 막힙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서 처절한 파괴와 절망의 지구에 하나님의 붓은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그려놓은 우주 속에 유일한 오아시스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가진 생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절망적인 화폭을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한국 자살 사는 수가 세계에서 2위 내지 3위가 됩니다. 1999년 경찰청 통계로는 10만 명당 약 2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의 화폭이 너무나 엉망이고 잉크를 쏟아부어서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너희 머리카락조차 헤아리고 계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환히 들여다보겠습니까? 사람은 평균 10만 개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보통 하루에 60개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더 빠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하루에 60개 정도 빠져요. 그러나 그 수까지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능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붓이 우리를 고쳐 그리실 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이 먹칠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빌라도의 뜰에 가기 전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 함께 갔다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가 어떻게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는 인생에 먹칠을 하고 그는 좌절하고 통고하고 울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어부생활로 돌아가자. 그는 고향에 내려가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낡은 배를 끄집어내고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들고 잡집을 했는데 아침 이럴 때 예수님께서 모래사에서 얘들아 그게 무엇이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해온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마련해 놓으시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입에 떡이 모래알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야, 그 물고기 좀 가져오너라. 예, 가져왔죠. 아이고 살았다. 그는 뛰어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로 말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절망의 먹장 그림을, 잉크가 쏟아진 망가진 베드로의 생애의 화폭에 주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자 주님은 베드로의 생애를 완전히 영광스러운 사도 중에 사도여 수지자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어 주셨습니다. 먹장이 같은 어두운 망가진 그 인생의 화폭에 주님은 찬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그려진 인생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먹장 같은 화폭을 받아서 새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마지막 하나님의 그림을 보십시오. 요셉의 그림은 너무나 암담하고 처절한 그림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다 종으로 잡혀가 오랜 생활의 종살이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스토킹을 받아가지고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 그림은 엉망입니다. 어느 한 곳에 봐나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붓을 들어 마지막 그림을 찍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긴 생활에 먹을 뒤에 엎어놓은 그 그림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고 애굽을 살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화폭에 먹물을 쏟아 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를 고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리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사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보혈의 붓을 확 찍어서 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와 의의 그림을 그립니다. 세속과 마귀에 잡힌 자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결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게는 치료와 건강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혈에 젖은 붓을 가지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가난에 있는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형통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화폭의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펴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먹칠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의 화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는 하나도 그린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거짓말, 투성이, 음란, 방탕, 시기, 분노, 질투로 우리의 화폭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피로 적신 붓으로 새롭게 그려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새롭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버리고 마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영혼이 잘 뛰고 범차가 잘 뛰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하는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화폭에 그림이 망가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 가지고 나서 회개하고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새롭게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